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우리 진혜정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는 금요일 돌아가셔가지고는 토요일 날 장례를 다 치르고 오늘 주일이라서 그렇게 일찍 아주 당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오신 거 보니까 뭐 안진홍 형제 말 맞다는 다음 주 오실란지 모르겠는데요. 뭐 급하게 그렇게 아프시지도 않고 그냥 금방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가정과 가문에는 참 복음이 안진홍 형제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안진홍 형제 아버지도 복음 받고 돌아가셨고 그 형님도 코로나 한창일 때 제가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전국 가시고 이렇게 이제 원래 그 집안은 완전 우상 숭배 가문이었습니다. 안식 가문의 종종 가문으로서 우상 숭배 가문이라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다 그 사람 죽은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가정과 가문에 그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차에서부터 2차까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2월 달에는 어린이 수련회가 또 1차, 2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합숙, 또 중고 합숙, 또 뭐 태영아 부모 합숙 이런 합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나온 말씀이 첫 번째에서는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우주를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만 기도하면 성공한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학교 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약간만 한 20-30분만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10분만 아침에 기도해도 된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 뇌가 삽니다. 두뇌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아주 하나님과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일강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의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의 아침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에서는 낮 시간인데 낮 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여정으로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를 각인시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300% 하라. 300%.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향해서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300%. 100% 하지 말고 300%. 그러면서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니까 300%. 공부를 놀아라 할 말이 아니고 300%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 기념비를 300%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파수망대의 빛을 비추자. 우리는 망대에 소속되어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 우리가 가면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안 해도 빛이 비치면은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의 빛을 비추는 응답에 자세를 갖추는 그 축복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때와 같은 이런 제주도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최고로 낮습니다. 천주교하고 합쳐가지고 3.5%예요. 굉장히 낮아요. 이웃인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일본은 0.1%거든요. 0.1%. 0.1%에서 0.2%.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은 일본의 선교가 1%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1%. 그 정도로 우리 지금 나고야에 있는 우리 나고야 세계선교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10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리 제주도처럼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주 거기는 우상 숭배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사에 가서 이렇게 향을 꽂고 거기 절하고 그래 출근한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곳곳에 우상을 많이 휘어놨고 고양이 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을 휘어놨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절에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쫙 거기 막 계속 찾아와요. 보통 때도 동경에 있는 그 큰 절은 들어가는 입구 그냥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요. 꼭 지하철역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쫙 들어갔다 쫙 나오고.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든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정도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따른단 말이죠. 이게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깊은 영적 문제와 연결된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제가 나고야 갔을 때 그 전도 캠프로 나가 보니까 한 집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정신 문제 와가지고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자, 육신으로 오는 영적 문제도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각종 암이라든지 불치병,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희귀한 질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깊은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이로제, 전부 다 밤에 잠이 잘 와야 되는데 너무 잠이 안 온다.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깊은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더군다나 드러나지 않고 표시나지 않게 본인만 시달리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 가지고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걸 분석해 가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너무나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불치병과 이기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와 우상 숭배가 원인이 돼.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마다 이 영적 문제와 우상 문제가 겹쳐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고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제사를 없애는 겁니다. 제사. 아니 자기 자녀들이 한 서너 명 자녀들이 거의 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러 들어가가지고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끊어야지 자녀들에게서 이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십계명제는 절대로 못 끊는다더라고. 제사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가중되고 제사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 데려와가지고 남 제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제사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작은 집에서 와가지고 무당 데려와가지고 제사 하나 가져가겠다더라고.
그러면 자기들 잘 된다고 가져간다 하니까 우리 가져가라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집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지금 나 어디 산다 말도 못하고 어디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은 이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그 가정 가문을 들여닥칩니다.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막 들여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꺾여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인 능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거기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존재다. 창세기 3장 처음 출발할 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상태는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점치고 막 물어보고 이런 게 전부 다 세상 풍속이요. 그게 전부 다 공중 권세가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통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니까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짐을 지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의 짐을 말해요. 그 영적인 마음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나를 비우면 평소보다 더 7배나 더 마귀가 더 들어온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잘 해야 나가야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고통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각종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는 전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안 전거되고 거기에 이제 이 바벨론 또는 아수르 이런 데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심어가지고는 거기 남자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다른 노예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심어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안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안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될 리가 없죠.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거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요. 이러니까 허감실이 다 꺾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이때 당시에 중풍병자하고 안전병이 못 걷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전부 불치병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낫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제주도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여기 무지개 마을에 제주 정신요양원에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거든. 의사가. 그 사람 복음 전해 보니까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천주교인인데 군대를 안 가고 이런 데 와서 이제 봉사활동을 5년 하면 군대 간 것처럼 해줘요. 이 사람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우상숭배가 정신문제에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녁을 딱 하자마자 신제주 노인 로타리에다가 신경정신과 병원을 딱 차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지금.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 한라병원하고 제주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한만병원에는 없어요, 아예. 그런데 가서 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여자 병실은 조금 지나마 있어요. 그런데 남자 병실은 꽉 찹니다. 항상. 왜 그러냐? 남자들이 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막 여자들은 그냥 수다 떨고 이래가지고 좀 정신적인 고통이 덜한데 남자들은 책임감과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자들에게로 내려오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가정과 가문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계 각종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다가 다음 세계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는 맨날 잔치하고 맨날 먹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앞에 그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하고 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맨날 잔치하고 한 이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딱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한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는 말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예수 믿어야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죽고 나면은 천주교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는 적으면은 연옥에 가 있다가 헌금 많이 하거나 좋은 일 많이 하면 봉사활동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대. 안 그러고 죄를 많이 지면 연옥에서 지옥으로 간대. 중간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는 연옥 교리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솔로몬의 지에서 뭐 이런 10권의 책이 더 있거든요. 천주교에는. 거기에 보면은 연옥 교리가 나와요. 그거는 성경으로 선택되지 않은 겁니다. 위경이라고 그래서 위경.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그랬어. 마리아가 사람인데 어떻게 성천합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뭐 만약에 엘리야처럼 성천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성천했다고. 근데 성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 필리핀 가니까 성당에 보통 현대 성당 옆에다가 마리아상을 놨는데 거기는 가운데다가 예수님 상을 십자가상을 놔놓거든 보통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리아상을 큰 걸 갖다 놔놨어요. 그래 막 거기서 막 이 마리아의 머리에서 빛이 확 비치도록.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갔을 때는 교회 갔는데 그때도 교회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오히려 막 그 신부 옆에서 막 도우는 사람 있는 사람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필리핀에 가니까는 역시 거기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왜 이렇게 그 헌금할 때요 짝대기 쭉 해가지고 헌금 주머니 달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 야, 그거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막 싸울 때 그거 싸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이제 헌금을 이렇게 걷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막 동전 막 엮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자체가 그 전에 60년대 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는 계속 더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 한 60년대 70년대밖에 안 돼요. 인구는 1억이 넘어요. 인구는 1억이 넘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우리 동남아 나라들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안 추워요 거기는. 지난번에 12월 달 우리 막 여기 눈보라 칠 때 갔는데도 거기 가니까는 아주 그 초가을 날씨처럼 괜찮더라고요 날씨가. 근데 여름에는 조금 덥고 뭐 우기라 그래가지고는 비 오는 날 좀 있고
옛날에 이제 제주도도 그랬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비가 소나기가 쫙 왔다가 햇빛 쨍쨍 나고 비가 언제 오는 것처럼. 이게 필리핀에는 그런 날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산지족이는 거 없잖아요, 사실은. 다 돼가지고. 그런데 필리핀은 산지족이라 그래가지고는 산에서 생강을 갖다가 캐가지고는 이렇게 팔아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전혀 보험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산지족에 지난번에 팔라완에 갔을 때도 산지족으로 가보니까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는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도 육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제주도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아이들이 많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봐요. 그거는 성탄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고 누려야 된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요게 다음 세계를 모르고 사니까는 후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대. 후대에게. 이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으면 자기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고 교회 못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일. 후대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그렇게 후대에다가 전가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에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야 합니다. 후손에까지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내려간다. 3, 4대.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는 3, 4대까지 가지도 않아요. 보통 결혼 안 하고 계속 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원에 가면 많습니다. 총각대 돌아가지고 계속 안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의 상태는 멸망 상태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만난 후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야, 이걸 이렇게 종목이 있네.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 해방받았다면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 거기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은 가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래가지고는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요. 물을 단순히 물 붓는 항아리에다가 부어가지고는 다시 떼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딱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라는 모형 있잖아요. 잔치라는 모형에는 항상 모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면 그분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듯이 크게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내 인생의 주인되면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상태요, 빛을 가진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이게 성령 충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가 백사장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길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대요.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니까 야야 모르는 소리 마라. 내가 니를 얻고 가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딱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깨닫게도 하신다. 우리의 가는 여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요 놈들을 싹 다 썰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다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게요, 정체성이 희미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지고는 거짓말 하냐. 처음부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하나님 먹지 말라겠냐?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걸려들어서 거기에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 또 그거 먹으면 죽을지 살지 잘 모른다. 죽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번에 그 얘기를 딱 잡아가지고는 네가 속은 거다. 만약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게 사기꾼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데 그 해마다 늘어간다고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갔다고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막
급한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붙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목소리까지 또 흉내낸다네. 이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거기 막 이게 자꾸 돈이 더 증가해요 해마다. 이래 가지고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런 이상한 얘기가 딱 들으면 딱 꺼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늙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거기 막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이 희미하면 쏙히게 됩니다. 정체성이 희미하면. 그래서 그런 사실을 올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제 제대로 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는 완전한 사역의 발판이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나온 것들은 사역의 발판이다.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내 인대의 얘기를 잘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에게 복음 전하기 좋아요. 내가 교사다. 그럼 교사한테 복음 전하기 좋다고.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과거는 완전한 사역의 발판이다. 내가 정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알다가 나왔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직방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과거의 모든 것은 사역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이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에서 나를 먼저 불렀다. 그거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라는 뜻입니다. 복음 말해주면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뭡니까? 인간의 처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발생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남을 뭐 해코지하거나 이런 죄들은요, 전부 다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 살면 돼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는 죄, 이 죄는 감옥 살아도 안 되고 재판 받아도 안 돼요. 해결 자체가 안 돼요. 뭐로 해결되냐? 예수 믿을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속이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문제. 여러분 사주팔자로 다 묶여있잖아요. 마음대로 이사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결혼 날짜 못 잡잖아요. 그 전부 다 묶여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이거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은 권능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닫고 느낀 자다. 그래서 증인은 본 자요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본 것을 갖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증거 가진 그걸 말해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증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더니라.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 자요 아는 자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속에서 가야 된대.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따로 세웠네. 이 사람들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또 영적 현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된대.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죠. 점쟁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점쟁이가 자기 의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귀신이 들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죽어도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 그 귀신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보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에도 보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 시달리는 현장, 이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영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와 제사자와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벽하신 그리스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은 반드시 천국에 가 계신다.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게 막 무당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뭐 사람을 아직 안 해가지고는 뭐 그 혼이 막 돌아다닌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세계가 알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안 오는데 뭔 제사 지냅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언제 제삿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안 지내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한참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도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진혜정 집사님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파수망대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상태는 완전히 불신자여서가 상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만남 후에 나의 상태는 하나님 자녀된 능력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과 결단은 완전한 사역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약속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파수망대의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자로서 또 빛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